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 어쩌면 그 사람의 한 면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평가했다가 막상 그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피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까?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늘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남들과 싸우기 좋아하고 분열을 가져오고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고 피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교만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자녀된 너희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 속에 던져놓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과 용서, 하나됨, 서로를 생각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력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듬어주고 서로를 섬기며 용서하며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무엇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절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서로 위로해줘야 하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타파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가. 별것 아닌 문제로 시작된 그 분열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갈라놓고 튼튼했던 회사를, 번듯했던 회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 분열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과 서로 섬김이 가득했던 교회 안에도 그 분열의 영이 들어올 때에 그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물질을 향한 우리의 육적인 생각,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머니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겠죠. 저희 어머니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참 삶이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삶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을 통화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에 저와 어머니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에요. 힘든 것과 불편한 것은 다릅니다. 나의 삶이 불편한 것이지 지금 내 안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지 나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이 결론을 내렸는데 박수가 절로 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잠깐 이 순간만큼은 불편한 것이구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의 그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향한 우리의 그 욕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욕심이, 물질을 향한 그 욕망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뿐은 교회적인,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물질을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그 때를 따라서 알맞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알맞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향한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손 안에 수많은 돈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수많은 돈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 부족함 없는 돈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말씀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재물, 그것을 서로 섬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자녀된 너희들아, 이러한 것들을 피해라. 이러한 것들을 피해라. 물질을 피해라. 물질을 향한 그 너희들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피할 것들, 그 피할 것들을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할 것들이 있고 또 둘째는 따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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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따르라.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6가지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살라고 명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두 구절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하게 하는 그 능력의 소금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는 빛으로서, 말씀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가야 할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의로운 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할 방법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한 자세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책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닮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한 삶,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그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런 시선이 아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래야지, 이러한 시선과 손가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게 저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감탄이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우리가 경건의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은 세상을 섬기며 안 믿는 자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시고 왜 하나님 예배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달려갈 때에 이 복이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버리십시오. 경건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경건이란 것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건을 위하여서 믿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첫 소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주고 감싸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따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을 따르라.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따르라. 왜요? 그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참 가슴 아프고 정말 속상하지만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보고 있을 때, 야,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가끔은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따르라 이거를 따르고 이거 따르고 결국에는 인내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그 뜻은 견고히 섬, 기대,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이냐?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대하고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6번째, 무엇을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온유의 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무엇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온유로 옷을 입을 때에 경건의 삶으로 우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경건. 기억이 안 나세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옷 입을 때에 우리는 그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도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은 결국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나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할 것들을 다 피하고 따를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다 따라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피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우라. 관전하라가 아니라 싸우라. 싸우라.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책에 이렇게 또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참여하는 사탄이 이끄는 어둠의 왕국과의 영적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참여하여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싸우라의 원어는 아곤입니다. 아곤. 이 아곤에서부터 영어 단어 agonize가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는
필사적으로 싸우다, 애쓰다, 그리고 고투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권세 잡은 그 영적인 마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싸워보고 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졌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했다고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주도권을 잡고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 무엇이?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침례받았으니까, 나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 마귀가 나를 안 건들 거야. 아니요. 더 건드려요. 가만 냅두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었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왜 자꾸 마귀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죄를 던지고 유혹을 던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도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속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것부터 바꿔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밤 동안 쌓여온 카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정말 귀한 영혼이 있다면,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라 정말 귀한 영혼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귀한 영혼이잖아요.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존귀하다, 귀하다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거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힘든데 물질 좀 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정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어.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의 주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피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 다른 교훈과 교만함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물질을 향한 끝없는 욕심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따를 것들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절제도 맞죠. 온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싸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카톡 확인하지 말고 정말로 눈 떴다면 그대로 그냥 누워서라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게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과 겉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사용할 무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자.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정말 피할 것들 피하고 따를 것들 따르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라야 될 것들, 내가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행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세상적인 물질에 그 당한 욕심을 아버지 내가 버리게 하시고